찰스 피니의 죽을 만큼 기도하라. 파트 1.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관한 생생한 경험으로 드린 놀라운 기도이다. 이 기도는 특히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거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 낮고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분리시켜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당신은 이와 같은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감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만약 진리의 능력에 둔감해져 있다면 당신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마음이 어떤 죄책감에 짓눌리고 있다면 그럼에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문제를 밑바닥까지 철저히 감찰받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흔히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영혼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철저히 감찰하시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감찰하시는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강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지만 그런 접근이 거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욱더 애써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막히면서 땅에 떨어지고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지 못할 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문이 당신을 향해 닫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왜 당신이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감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당신에게 기도의 영이 없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당신에게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영적 의지가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는 열정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는 감찰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당신의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기껏해야 입술로 기도할 뿐이다. 그런 상태에 자신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기도와 같은 예비 기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나 삶에서 저지른 온갖 무시무시한 잘못을 모두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을 설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 잘못된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도 않으셨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선을 행하려는 노력에서 당신이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당신의 영혼은 일어나 하나님께 강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지 자신을 감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절대 선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감찰을 요청하는 기도는 말씀, 신앙적인 진리, 그리고 복음적인 수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마땅히 드려져야 한다. 당신의 영혼의 성경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당신의 영혼의 말씀이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무엇인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고 계신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상태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이다. 사실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라면 언제든지 왜 그런지를 마땅히 물어보아야 한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당신에게 맡겨진 마땅한 의무이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햇빛 아래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를 아주 두꺼운 구름이 확실히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마음대로 자유롭게 친교를 나눌 수 없을 때 당신은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대하여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능력으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위대한 일들을 굳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절대 그것을 감찰되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삶을 지속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말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지녔다.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본다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점차 드러날 것이다. 편견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이나 실수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관하여 일방적인 여론을 받아들인다. 심지어 사람들은 부정직한 편견의 영향력 아래서 더욱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대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관점만을 나타내는 여론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현존하는 여러 관점 아래서 움직이지만 이러한 관점만 있고 다른 관점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편견 때문이다.
그런 마음은 온전히 정직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각종 여론은 편견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런데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편협된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릇된 기준에 따라 자신을 정당화하기 쉬우므로 언제나 성령이 필요하다. 어떤 마음을 품기 전에 율법과 복음에서 요구하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사람의 규칙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약 황금률의 조명 아래 자신을 비춰본다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요구한다면 이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기 실수를 똑바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황금률을 정직하게 적용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둘 다 잘못한, 그러나 아마도 각자 자신을 합리화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 사람들이 복음적인 사랑에 대해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두 사람 모두 잘못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릇된 관점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데서 저지르는 실수로 말미암아 자주 충격을 받는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홀히 여기면서 망각하게 된다. 그와 같은 빛 아래서 바라보기보다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성령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감정이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때문에 눈이 자주 어두워진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견해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감정이 지성을 조종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통제하게 된다. 결국에는 흥분된 감정 탓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시험과 학대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흥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양심의 정죄를 받을 때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을 눈먼 상태로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변명은 실제로 전혀 변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기도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다. 이런 기만적인 자기만족 상태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철저히 감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특성이 자주 간과된다. 흔히 자기 자신을 학대받는 주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그런 특성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학대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잘못에 저항하고 물리치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목표로 삼아 공격하려고 할 때는 곧장 정죄하려는 영적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때 사탄은 그 사람들을 공격할 만한 굉장한 기회를 잡게 된다. 흔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영적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때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이 감정에 눈 멀어 스스로 죄짓는 것을 합리화할 때 사탄은 당신을 공격할 만한 최고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곧바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을 감찰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때가 곧 기도할 때다.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영향력 아래서 굳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내가 모조리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다. 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도록 일깨워주는 어떤 특별한 섭리나 어떤 형태의 신적인 발표가 필요하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그릇된 원리나 어떤 추정된 사실 아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은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일단 그 원리나 사실을 한번 채택한 다음에는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히 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의지가 나름대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실은 커다란 죄악이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은 잘못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자기의 의지가 무성하게 자라낼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견해를 갖는다. 그래서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올바른 행위를 과대평가한다.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자기 중심적인 증세가 때로는 일종의 정신 이상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음이 한결같이 그 자신만을 의지하기에 결코 자아와 관련된 어떤 것을 올바른 조명 아래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 이상 증세는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내포된 의미를 나로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책망할 만한 죄악에 탐닉하는 자존심으로부터 점차 자라나는 커다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자존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뿌리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올바른 조명 아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존심에는 거의 아무런 소망이 없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없이 눈멀게 된다. 어떤 재판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이라면 법정에서 증인이나 배심원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재판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판사라도 아마 재판 과정을 방청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떤 소송사건에 관해 상담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한 판사를 알고 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바로 그 소송사건이 항소법원에서 그 판사에게 배정되었다. 하지만 그 판사는 앞서 상담으로 갖게 된 견해 때문에 재판이 편향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흔히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간과하고 어떤 죄에 깊숙이 연관되어서 이해관계라는 명백한 영향력 아래 선택한 것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열어주사 당신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주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많이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헤매게 한다. 나는 자기의 교인 가운데 몇몇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바람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목회자의 이름을 얼마든지 거명할 수 있다. 이 목회자들의 기도는 마치 시체처럼 싸늘했으며 굉장히 중대한 도덕적인 질문에 관한 견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흔히 사람들은 엄연한 사실보다 더 과장하여 기도로 고백하는 습관에 빠져들게 된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다. 왜냐하면 도무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자신도 이웃만큼 착하다고 항변하면서 스스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변명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커다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목회자들이 온갖 형태의 종교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돌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으로 교리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기만을 일삼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직분을 수행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근엄한 자세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도 진실한 직분자의 영적 상태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망치고 만다. 독실한 신자인 채 하면서도 이기적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입을 열었을 때 결코 자기의 영혼에서 살아있는 불길 같은 감정을 토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갑고 형식적이며 사변적이고 시체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 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분명하오니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소서.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날 때까지 샅샅이 나를 감찰해 주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쉽게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너무나 쉽게 동참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이처럼 거대한 위험에 빠져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쁜 마음 상태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 사실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감으로써 점점 더 커다란 위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사람들은 진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된다.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낱낱이 감찰하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결단코 생명과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은 단지 문자적으로만 말씀에 의지하기가 굉장히 쉬우며 실제로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옛 유대인들도 바로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실제로 매우 소중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꾸 몰아세우기만 했다면 그것은 매우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양심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인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너무나 쉽게 무뎌지므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된다. 점차 양심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확실히 올바르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감찰하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멸망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사람은 양심상 자책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자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적인 처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오랫동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됐다. 이처럼 눈먼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성령을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부르짖기 위하여 일어서지 않는다면 별다른 소망이 없게 된다. 사람들은 불신앙의 죄를 간과하기가 아주 쉽다. 아마도 그것을 불신과 혼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불신 가운데서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불신앙 가운데서 진리의 능력에 저항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게 된다.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그다지 신뢰를 두지 않는다. 또한 그보다 더 심각하게 자신의 온갖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절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함정에서 벗어나 회복되어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양심에 대한 의지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무뎌지면 의지의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여 의지가 온갖 양심의 기능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만약 양심이 건강한 상태라면 그 둘 사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지만이 적극 활약 중이라면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이 철저히 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지와 양심 사이를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억과 상상을 혼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억과 상상을 혼돈한다. 미신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에 관한 핑곗거리로 삼을 만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은 상상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 다음엔 간단한 기억 영역에서 마땅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만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에 계속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의 죄를 그냥 덮어두려고 애쓴다. 하나님이 그에 관해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심지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아무리 단순한 시험이라도 자신에게 정직하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신앙의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가 쉽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신을 조금도 담고 있지 않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혀매여 무슨 일을 해나가는데 이는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문자에 따라 순전히 종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심도 전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일삼는 영적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에게 물질을 주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인색한 마음으로 이기심으로 가득한 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영적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주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며 그런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정직과 위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부정직과 위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겹게 생각하시는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그랬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성령께 저항하면서 그분을 슬프게 하여 멀어지게 만든다. 대개 어떤 시점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됨으로써 곧바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되고 연이어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어느 시점부터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반항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력과 평안을 놓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인 나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 빠진 인간의 유일한 도움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기란 아주 쉽다. 결과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실망하게 된다.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조차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성령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변명을 일삼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 사실상 어떤 죄에 대해 변명을 일삼고 있을 때 왜 자신이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 알아내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고뇌하면서 염려했던가. 때때로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성별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치 라헬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조그만 우상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전히 숨겨져 있다. 가령 반지나 핀처럼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지 못하게끔 방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 앙상하게 마른 줄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된다.
참된 성별은 온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처럼 충만한 마음으로 진실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풍성한 영적 삶을 드러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당신께 성별되었는지 아니면 속고 있는 것인지 저를 감찰하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냥 죄를 덮어두려고 하거나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 때조차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커다란 영적인 어둠에 빠져들게 된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원한을 숨기고 있다. 타인에게 악을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누가 그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훨씬 더 기꺼운 마음으로 바라기도 한다. 정말로 나쁜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마음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으며 시편의 간구처럼 우리에게 빛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감찰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직접 주의를 환기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감찰하시는 방식으로 그 진리를 적용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빛을 비추는 것은 그냥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왔던 어떤 여인은 너무나 많은 시험을 당하는 바람에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없다면 모든 신앙 고백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짓을 모두 단념해야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나 바로 이 무렵 그 여인의 마음에 성화에 관한 교리가 생생하게 다가왔고 성화를 위한 섭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자신에게 바람직한 구원을 가져다 줄 소망으로 소망하면서 단지 이론적으로만 성화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결국 실패했고 자신이 충실히 성화 교리를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듣고는 성화를 단념할 참이었다. 이 여인을 가장 많이 괴롭히면서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죄악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성질이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성화를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 삶 속에서 자신의 기질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화를 포기한 그 순간에 이 성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서서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던 남편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이 말씀이 그 여인의 영혼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 내 성질은 죽었다. 은혜를 통해서 내 성질은 정복되었다.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 해 뒤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 시간 이후 내 안에서
성결하지 않은 성질이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죄악에 굴복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어요. 흔히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도우심으로써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신다. 우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와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이다. 이것들은 이전에는 절대 목격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 드러내 보인다. 바로 지난 겨울에 어떤 여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자기 친구들이 자신을 죽여버릴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의 커다란 죄악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남편이 회심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남편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죄를 지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이 깨어져 통회하게 되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시편 139편 23절, 24절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찰에 저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단을 쓰시든지 간에 당신 편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으면서 그분이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감찰받는 과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그 과정에 저항할 위험성이 가장 커지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했다면 그 과정이 밑바닥에 충분히 이르도록 기도하면서 자기를 감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와 능력으로 가득한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어디에서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드러나는 것으로 빨리 그 빛을 잘 활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지만 전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회개와 개선을 미룬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회개하고 개선하기 시작한다. 또한 확실히 축복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여러 가지 조건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회개할게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그것들을 내던져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감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자신을 감찰하기 위하여 온갖 적합한 방법을 기꺼이 활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축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재충전 과정을 거쳐왔을 것이며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된 섭리와 은혜를 전달하는 수많은 대리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책임감을 완전히 내던진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의 빛에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많은 신앙적인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일 것이다. 자기의 죄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전반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또는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가?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위험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해안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다.
바람과 물결을 따라 뱃머리 아래에서 포효하면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으로 전진하면서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샅샅이 감찰하셔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감찰해 달라고 기도하라.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이야말로 불신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필요가 있는 광경이다. 우리 각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읽을 필요가 있을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럴 때라도 비로소 복음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복음의 진리가 더욱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찰스 피니의 죽을 만큼 기도하라. 파트 1.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